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신 오늘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 또 손목과 미간, 그것에 붙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나의 뜻 가운데,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항상 함께 하도록 그와 같이 하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하여서, 그 말씀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오늘 그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22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수가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도 아닌,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강대한 그 나라들도 쫓아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를 정하여서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얼마나 큰 크기가 되는 땅인지 오늘 그 경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하는, 능히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걸음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면이 복이라고 하면 뒷면은 저주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이 우리 앞에 영원토록 펼쳐지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과 저주를 받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이고 당연히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쫓아가겠다고 막 애쓰면 돈은 오히려 자기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가면 당연히 그 돈도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그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서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하기를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산이 있는데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저 산이 보이고 저 산에서 또 이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과 그 에발산은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산으로서 한쪽의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일, 또 다른 한쪽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산을 볼 때마다 복과 저주가 이와 같은 거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산 가운데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3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의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